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알고 싶은데 나는 너무 궁금한데 더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지창조에 대한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좀 거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과학적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덜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성경 속에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12제자 중에 한 명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설교할 수 있게 이 사람에 대한 조금만, 그 사람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셨고, 그 사람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됐고, 그 사람의 능력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12제자들 분량은 다르겠지만 한 제자 한 제자에게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질문이 안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는 조금 하나님 몇 줄 더 적어주시지 왜 요것밖에 안 적어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의 성경 속의 분량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름은 야고보이고 별명을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별명은 작은이란 타이틀이 붙은 작은 야고보라는 거예요. 실제 12제자를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쭉 나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이름이 2번이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야고보는 누구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기록도 그에 대해서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막 뒤져보니까 엄마의 이름이 나오고 그 엄마를 소개하기 위해 나온 별칭이 뭐였냐면 작은 야고보란 이름이 쓰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에 대해서 깊이 소개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가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도하셔서 이 사람에 관련된 분량을 축소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가 낭중에 있는 걸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만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지를 그 부분만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일단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가 나온 거를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막 긁어 모으게 되면 약 4가지 정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예요. 그의 이름은 야고보라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서 야고보는 대략 4명에서 5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야고보는 대략 3명으로 추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12사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부르신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라는 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는 또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바쳐서 일하는 주의 일꾼으로 변한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바로 작은 야고보라 일컫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나누게 될 이 작은 야고보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보면 같은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어디 가서 정리해 줍니까? 전화하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네? 알페오라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알페오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엘이 마태예요.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의 아들인 거죠. 알페오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둘이 형제인가? 작은 야고보와 마태하고 형제인가?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다. 여기까지 두 가지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야고보와 또 다른 야고보구나.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인데 마태하고는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어머니의 이름.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평생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때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과정들을 끝까지 지켜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명단이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의 그 장소를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본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었는지를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저 보시면 안 되고 이 시간에 성경 보시는 시간인데 저를 보지 마시고 이게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마가복음 15장 40절. 너무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 퀴즈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다시 또 읽을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구나. 아버지는 알페오구나. 그는 다른 야고보 사도들과는 구분된 다른 야고보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뿐만 아니라 쓸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제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야고보의 어머니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누구하고 견줄만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견줄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어떤 남자들도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설 수 있을 만한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그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제가 5월 20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에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이제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 고민들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질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니 부담은 있지만 그래야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금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뭔가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잘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영적인 인물로, 신앙의 인물로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이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요 청년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청년 어머니들의 얼굴과 그 학생들의 어머니들의 얼굴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의 얼굴과 유치부 어머니 얼굴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년쯤 되면 어느 정도 알아요. 성적표를 보긴 봤어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못 보겠는 것 뿐이에요. 요렇게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A, B, C, D인데 A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B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분명 D인데 C일 거야 이러는 거죠. 이런 상태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 역시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고 아직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사춘기 전인 아들 한 명이 있으니까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역자 생활을 하니까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충 보이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내 자녀의 믿음이 어느 시점까지는 다 괜찮아 보인다.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내가 알던 자녀와 실제 자녀의 믿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괜찮겠거니 믿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딱 지나고 나게 되면 내 자녀가 세상에 이렇게 형편없는 녀석이었다고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떠나는 자녀도 있고 반쯤 걸쳐 있는 자녀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는 자녀도 있고 떠났거나 반쯤 걸려 있는데 돌아온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축약을 해봤어요. 도대체 떠난 자녀와 돌아온 자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 저도 겪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전 청년교회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다른 것에 바빠집니다. 그러면 그 주는 엉망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뭔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느낌, 내가 뭔가 날이 서지 않는다는 느낌이 딱 들면 여지없이 청년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제 영적인 상태와 청년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르거나 하나님 앞에 날이 선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이들 역시도 끊임없이 추락을 하는 거죠.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순간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와 영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 그 부모와 비슷한 영적인 상태와 컨디션을 보인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빠 엄마가 뜨거우면 자녀가 뜨거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차가우면 자녀가 차가울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가정을 살려내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부모가 뜨거워도 그 열이 자녀들에게 전도되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어떠냐면 어머니의 신앙이 곧 아이 신앙의 오늘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서 얘가 교회를 떠나고 얘가 문제가 있어서 얘가 요즘 신앙생활을 엉터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상태가 곧 나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일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어디 근거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떠드십니까? 아니요, 제가 근거 없는 소리를 떠들겠습니까? 실제 코로나 기간 동안 통계를 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적인 자극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당신에게 제일 많이 끼쳐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를 조사했더니 1위가 누가 나왔냐면 어머니라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몇 위쯤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4위인가 5위인가. 도대체 아빠는 쓸모가 없어요. 저도 아빠지만 아빠는 별로래요. 목사님이 영향을 줄 것 같고 선생님이 영향을 줄 것 같았지만 실제 오늘날의 교회 학교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냐면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어머니의 영성의 정도가 내 자녀의 영성인 정도일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돌아오는 청년들, 뭔가 변화와 계기가 있는 청년들 뒤에는 반드시 부모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신다거나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 매달린다거나 하는 어떠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움직임과 그 헌신을 하고 있을 때 자녀들의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자녀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사도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지칭받는 별거 아닌 남자가 12사도의 이름에 올려지는 건 그의 놀랍게도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너무 연관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과연 내 자녀가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즐거워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부모들을 까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의 내 자녀의 신앙생활은 결국 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내 자녀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건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향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누군가가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고 누군가가 이걸 채워주길 바라겠지만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오늘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뭔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대단한 인물들로 커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부터가 뜨거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부터가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부터가 예배를 뜨겁게 삼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부터가 하나님 그 한 분을 향한 열망에 타오를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사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탓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칭해서 크리스천을 지칭해서 하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로입니다. 통로 속에서 뭐가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분을 집에서 키우다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가지들이요 한쪽으로만 자랍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지가 자랍니까? 네? 햇볕 있는 쪽으로. 신기합니다.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햇볕 있는 쪽으로만 자랍니다. 그래서 화분을 잘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분을 돌리면서 균형 있게 키웁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이 있는 곳에 가지가 뻗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빛을 비춰주고 있냐에 따라서 내 자녀는 그 영향력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인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부모인지 아니면 잔소리와 성질과 때로는 욕과 때로는 비난과 때로는 손가락질을 흘려보내는 부모인지 여러분 나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만들어진 통로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서 흘러가는 건 인간적인 것들밖에 흘러갈 수 없어서 내 자녀의 나무는 세상 쪽으로 뻗지 하나님 쪽으로 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십시오. 부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교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속에 채워지는 것이 내 정욕인지 성령의 충만함인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을 흘려보낼 때 내 자녀는 진짜 축복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작은 야고보가 12사도의 이름에 올렸듯이 내 자녀가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뜨거움과 나로부터 흘려나가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자녀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 5월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일과 어버이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고보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야고보의 마지막 단서, 그건 뭐냐면 작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할 때는 아버지 이름만 나오다가 작은이란 단서도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나온 정말 조그만한 단서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이 작은이란 뜻은 뭘까? 이게 미크로라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마이크로,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작다는 의미는 뭐냐? 키가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일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키가 작았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야고보가 있으면 어떤 야고보도 있어야 돼요? 큰 야고보도, 성경 속에 큰 야고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키는 아닐 거야. 학자들이 이걸 제쳐놨어요. 그럼 작다 크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또 뭘까? 뭐가 있을까요? 작다 크다를, 왜? 큰 아버지가 있으면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뭐로 구분했어요? 나이로 구분해 본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야고보는 나이가 어린 야고보를 뜻하나 보다. 그렇다면 작은 야고보가 있으면 늙은 그 야고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나이 많은 야고보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 학자들은요, 이 정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작은 야고보라고 지칭받은 이유는 그가 매우 활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려는 자는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보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아주 유대의 역사학자가 그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하지만 기도하는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말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공동체 가운데 보면은 말수는 별로 없는데 꼭 와 있는 사람 있죠. 카톡에 답은 많이 안 하는데 꼭 오는 사람들 있죠. 야고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야고보는 기도를 여러분은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 뭐냐면 실제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작은 것처럼 그의 자신을 작게 보이게 만들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을 똑바로 해보세요. 작게 보이는 거, 작게 만드는 건 뭡니까? 왜냐하면 작은이란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낮은이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야고보는 하는 일도 조그맣고 키도 조그맣고 나이도 어리고 뭔가 큰 야고보처럼 활발한 활동도 아닌, 그게 아니라 그는 매우 낮은 자였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는 겸손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했어라고 드러내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다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 사도 말입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거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바이올린을 뽑게 되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이올린은 잘 들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케스트라를 하는 사람은 다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 나는 두 번째 바이올린 주자를 뽑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에서 떨어지면 두 번째를 하기 원하지, 두 번째부터 선택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쩌렁쩌렁해지는 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뭘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느냐 하고 다퉜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데 열광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 애를 쓴 제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를 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이라는 게 후대에 붙여진 별명인지 그때 붙여진 별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는 낮아지기에 힘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낮아지기에 애쓰고 수고했던 제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십니다. 때는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통과하신 날이었어요. 때는 언제였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깨에 힘이 너무너무 들어갔어요. 야, 군중들의 환호 들었지? 뭐라고 그랬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거 들었지? 너네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 다 늘어부시는데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 아무것도 못하는 거 봤지? 자 봐봐,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인정했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인정하지 못해. 고로 우리는 이제 된 거야. 막 제자들은 너무 신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 하나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갑자기 수건 하나를 챙겨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리에 두르시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을 갖고 오십니다. 대야에다 물을 담아 오시더니 자 베드로야, 자 발을 여기다 좀 내밀어 볼래?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대부분 우리 같은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겉옷도 벗지 않고 막 뛰어 들어가서 침대를 막 방방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만 소름 돋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죠. 너 거기서 그 앞에서 잠바 벗고 와, 옷 다 벗고 와, 뭔가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눈 속에서 막 뒹굴었어요. 막 뒹굴었어요. 신동찬 집사님 세 아들이 눈에서 막 뒹굴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눈이 막 녹아가지고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집을 뛰어다니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거 잡아다가 짤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발을 씻기시려고 한다면 먼저 씻기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식사가 다 진행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발은 누가 닦아주는 거냐면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닦아줍니다. 근데 종이 없으면 가장 낮은 자가 닦아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제자들에게 어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어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명답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듣고 싶으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신분은 그 당시에는요 랍비라고 불렸고 선생이라고 불리우던 직책이었고 그분의 실제 위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발을 씻기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얘들아 내가 누구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주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깨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 제이가 방금 이제 잠에서 깼는데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듣자. 지금부터 들으면 돼. 지금까지 뭐 다 똑같아. 지금 다 이해 못했어. 자, 예수님을 주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틀린 답이죠. 왜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 지금 사람 배지르시라고 오셨어요? 좀 잘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듣기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주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제자들이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까지 오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 속도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예수님 속은 얼마나 뒤집어지셨겠어요. 저 같았으면 대야 끼얹고 수건 팍팍 한 다음에 엎드려 뻗쳐. 그리고 그냥 막.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다. 안 놀아요. 틀린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옳다. 그래 맞아. 대신에 너네가 이제부터 기억해야 될 거 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거기까지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네가 주와 선생이라고 그랬다고? 그래, 나는 여기까지 낮아져서 그보다 더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니까 너희도 누군가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거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뭡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무릎을 꿇었듯이 너희도 무릎을 꿇고, 내가 자존심을 버렸듯이 너희도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듯이 너희도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들을 이와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중앙교회 아주 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서영선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이경훈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하고 담화를 나누시다가 그분이 그러셨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뭐가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퀴즈입니다. 서영선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어린이 전도협회가 북한 빼고 다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 전문가가 깜짝 놀라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면 맞히셔야 돼요. 왜? 맞아요. 말레이시아 선교에 80명이 넘게 가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이중앙교회가 8,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80명이 가는 거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요, 제가 만났던 이제 우이중앙교회보다 그 교회는 한 3배 정도 큽니다. 한 1,000명에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선교팀 그 팀원을 알아갖고선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그랬더니요, 어른들은 대략 좀 채워졌는데 청년이 저 한 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하면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우이중앙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서 80명이 가는 거예요, 선교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살면서 기적을 많이 보시고 진짜 놀라운 역사를 너무 많이 체험해서 모르시겠지만, 실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우리 교회 재적이 이만큼인데 지금 이 정도가 주일 출석 예배에 나오는데 무려 80명이 넘는 성도들이 헌신을 작정하고, 그것도 필리핀도 아니고 태국도 아니고 그 먼 말레이시아까지 갑니다. 회비는 얼마입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이중앙교회 성도들은 안 놀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에 안 놀래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뭐가 대단한 겁니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많이 가는 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고 계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그널을 캐치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이 보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근두근 초청이크는 30명밖에 신청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도 우라가 몇 번 치미는지. 아니 그 집에 초청해서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딴 때는 밥도 잘 드시면서.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아, 또 열받네. 아니 두근두근 왜 신청돼? 제가 여기 지금 다 명단 깨고 있어요. 하루에도 그냥 명단을 몇 번씩 올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얼마나 쬐는지. 그래갖고 영업해 오듯이 가서 영업을 해오신단 말이에요. 그 밥 저거 나라도 불러서 저기 성도들에서 밥 해먹인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세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밥 해먹이고 싶어도 못 해먹여요. 맛없어서. 나이 더 드시면 입맛도 잃어버리고 짠 건지 단 건지도 몰라가지고 다 맛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살이에요. 젊으실 때 성도들을 초청하고 청년들 얼마나 굶주린 청년들 많습니까? 요 앞에도 있고 그 뒷칸에도 있고 그 뒤칸에도 있고 김인 장로님은 청년은 아니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청년들 다 초대해서 밥만 먹여도 1년 12달이 부족한 이 판국에 지금 한 주간을 비워가지고 예? 여기까지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선교를 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쓰고 싶으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선교를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선교지에 갔는데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 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닭을 키우고 그 옆에는 불을 피우고 그 옆에는 TV가 있어요. 누구하고 자야 돼요? 닭하고 자야 돼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선교팀이 왔다고 하니까 막 극진히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는 뭐 고기 한 덩어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그 고기를 들더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었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약간 통이에요.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통 같은 건데 겉에 이렇게 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들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중요한데 재채기를 하시고 그 지금 얼마 지금 스릴인데 여기서 막 그걸 막 맛있게 먹었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기가 쥐래요. 어머! 쥐고기래요. 쥐고기. 그래서 쥐고기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교는 김치 싸고 가는 거 선교 아니에요. 김 가지고 가는 거 선교 아니에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예수께서 낮아지셨듯이 나도 낮아져서 그들을 종처럼 섬기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종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청지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와 종이 뭐 하는 자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이거인들 못하겠나이까 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종 아닙니까? 언제 종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언제 청지기가 이걸 하겠냐 마겠냐를 결정합니까?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 여러분들이요, 또 함께 동역하시고 기도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돈이 많아서 그들보다 뭔가 나아서 뭔가를 줄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구호단체들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본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말레이시아를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숴주세요. 내가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써주옵소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작은 야고보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시리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는 톱으로 켬당해서 순교해요. 평소에 말도 없고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낮아져서 섬기기만 했던 그 자이지만 그 안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작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그는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사역을 했던 것, 그게 바로 작은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제자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질문부터가 너무 구리지 않습니까? 제자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답은 바로 이겁니다 라면서 제가 했던 답입니다. 시키는 거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잘하는 사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얘기했거든요. 워싱턴에 가면 군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각국에 정상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 가서 헌화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 없는 군인들의 묘예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헌화를 한 다음에 다음 헌화를 하러 가거나 다음 코스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자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도 없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 눈물 흘린 헌신이 없었다면 결국 우이중앙교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교 가고 얼마나 유명해지기를 꿈꿨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목사가 되기를 꿈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설교만 하면 막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괜히 그래가지고 헛발음 들어갖고 제가 이 나이쯤 되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더라고요. 아까 안다혜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도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나도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그 선택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한 영혼에 승부 거는 사람들, 진짜 한 영혼 붙잡고 목숨 걸고 일하는 그분들에게 감동되어서 저런 목사 되고 저런 전도사 돼야지 하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 큰 자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청지기이고 그저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서정모로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 태도가 뭡니까? 낮아져서 목숨까지도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위해 죽으신 그 낮아짐, 그 자금, 그것이 우리들의 자금 되기를, 그것이 우리들의 낮아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